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4학년 때 수단을 입고 학교에 있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수도복을 입고 있지만 본당 신부님들 긴 수단을 입고 계시잖아요. 앞에 단추가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 신부님 단추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키 큰 사람은 좀 많을 거고 키 작은 분들은 작습니다. 근데 많기는 많습니다. 아침에 처음 수단 입고 지낼 때 단추를 채우고 성당을 가는데, 어느 날 제가 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정신없이 막 뛰어가면서 수단 단추를 막 채우고 성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저한테 딱 맞는 옷이 그날 아침에 밑에가 안 맞는 겁니다.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옷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까? 옷이 갑자기 왜 바뀌었을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옷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어긋나 있으니까 끝에가 안 맞게 된 거죠. 좀 늦긴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다시 풀어야 됩니다. 다시 다 풀어서 첫 단추를 잘 꿰야 나중에 그 밑에가 딱 맞더라고요.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무언가 어긋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겁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사랑했는데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을까? 우린 서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을까?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무엇부터가 잘못되었을까? 우리는 그 어긋나 있는 삶을 바라보며 내 가슴을 치고, 때로는 그를 원망하며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그 사람의 탓이 아니라 어쩌면 내 삶의 첫 단추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린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사랑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와 나 사이의 관계의 시작이 내 욕심이 첫 단추였다면, 내 뜻, 내 계획, 내 집착, 나라는 것이 그와 나 사이의 첫 단추가 되었다면, 우리는 잘못된 단추 때문에, 그 잘못 채워진 단추 때문에 우리는 어긋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면 부모와 배우자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미움이 아닌 이 셈족, 그 근동 지방의 언어의 특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미워한다는 말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인 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삶을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겼던 분, 그분은 바로 하느님, 그분이 예수님의 첫 단추였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성모님의 마음의 첫 자리에는 바로 그 하느님이 자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 형제, 자매, 내 자녀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마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을 첫 자리에 두지 않는 삶,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하느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용기,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무언가 얽혀져 있는, 어긋나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사. 우리가 노력했고 기도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 앞에
내가 채웠던 단추를 다시 풀어드릴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내 스스로 채웠던 우리 삶의 단추를 하느님 앞에 풀어드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첫 단추가 내가 아니라 하느님으로서 그 단추를 채울 수 있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분을 따르는 삶의 그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탑을 세우려 하면 나에게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 싸움에 승산이 있는지 먼저 헤아려 보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이 말씀을 내 삶에 다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이 힘이 있는가? 그건 우리가 스스로 나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질 힘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 이 힘듦을 내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며 이 세상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이고 힘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 혼자의 힘으로 그분 없이 나 혼자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주님, 그분께 나아가는 것, 나의 부족함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습을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소중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 버린다라는 건 바로 주님을 믿고 내가 붙들고 그리고 내가 첫 단추가 되었던 내 삶을 이제는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그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일 겁니다. 자녀에게 부모님들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고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언제까지나 자녀 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이고 내가 더 이상 자녀를 돌봐줄 수 없는 그 내 삶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모인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어졌던 그 시간, 홀로 남게 된 자녀들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손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분을 믿는 힘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걸어왔다면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친구들끼리 제가 어느 어르신들 하는 이야기를 지나가다 잠깐 들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 재산 지금 자녀들에게 주지 마. 끝까지 가지고 있어. 지금 주면 나중에 무시당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부모 자식 간에 참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러면서 곰곰이 저는 자식은 없지만 우리 가정이라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일까? 명예일까? 재산일까? 저는 자식은 없지만 제가 물려받은 신앙 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믿음과 확신 속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말년에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물려주십시오.
하느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의 첫 자리이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주인이 우리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준다면 자녀들은 돈보다 명예보다 가장 소중한 선물을 부모님인 여러분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내가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님인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배우고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사라져 없어졌던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따라 고통과 시련 속에 하느님을 부르는 그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 하느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 이 세상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그 자녀들도 여러분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라라는 그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며 없애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내 손에 꼭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하느님과 함께 하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미사에 주님이 주신 말씀, 잠시 후에 우리가 영하게 될 성체 성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소중한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하느님처럼 우리도 그 하느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드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하느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내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붙들고 있었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내 소유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미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하느님께서 그토록 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걱정, 근심, 두려움, 내 아픔과 상처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내 손에 붙들고 살았던 그 집착 속에 있었던 내 마음을 이 거룩한 제단에 봉헌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님 친히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느님을 소중한 나의 사랑으로 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인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따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며 이 미사를 드립시다. 주님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여러분 나의 삶의 시작의 첫 단추가 하느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첫 단추가 하느님으로 내가 다시 세워드렸을 때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사랑과 은총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